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말씀입니다. 300페이지에 있습니다. 신명기 25장입니다. 신명기 25장 5절에서 10절까지 기록된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25장 5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함께 기록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라.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의 성문으로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잊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할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기하지 아니하는 자에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발 벗김을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아멘. 이 밤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었는데 현대인의 눈으로 보면 이해하기가 좀 어렵고 또 수용하기도 어려운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현행법에 걸리게 돼 있죠. 그런데 이 본문 말씀을 우리는 계대 혼인에 관한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가 신학적으로 말을 합니다. 계대, 이 계자가 이을 계자입니다. 그러니까 대를 이어주기 위한 혼인이라는 바로 의미입니다. 이것을 다른 또 성경에서는 기업 물을 자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기업 물은 자라고 표현합니다. 히브리어로는 이것이 고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는 친족의 의무를 행하는 자 혹은 잃어버린 권리를 대신하여 찾아주는 자, 구속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 보시면 자녀 없이 형이 죽었습니다. 그 경우에 동생이 형수와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의 아들을 낳는 목적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로 그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오늘날에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이 명령을 왜 하시는지 그 부분을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되는 아브라함을 부를 때에 이렇게 복을 주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려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려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은 아브라함에게만 해당되는 복이 아니었습니다. 그 복은 그의 후손들에게도 해당되는 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손들에게만 또 해당되는 복이 아닙니다. 그 복은 땅의 모든 민족에게까지 흘러가도록 하는 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복은 아브라함에게 멈추면 안 돼요. 반드시 이스라엘 민족에게로 흘러가야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서 멈춰버리면 안 됩니다. 반드시 모든 민족에게로 흘러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7장 4절에서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리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너에게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은 아브라함에게 한정된 복이 아닙니다. 그 후손들에게까지 반드시 흘러가야 되는 복이며 이스라엘 그 백성들에게서 또 멈추면 안 됩니다. 모든 민족에게까지 흘러가야 되는 복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자식의 자녀들에게 이 복을 흘려야 될 책임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복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은 또한 모든 민족에게 복을 흘려보내야 될 책임을 진 민족이라는 것이죠. 이 일에 이스라엘 민족은 순종해야 되고 동참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민족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복의 첫 수혜자이며 증거자이며 동시에 충만하여 모든 민족에게까지 흘러가도록 해야 될 바로 통로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끊어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멸문지하를 당해버리면 이스라엘 민족만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땅의 모든 민족이 바로 저주 아래 여전히 놓여 있을 뿐 복 가운데 참여할 기회를 바로 상실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민족은 중간에 절대 끊어져서는 안 됩니다. 망해서도 안 됩니다. 사라져 버려서도 안 됩니다. 반드시 존속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6절에 그렇게 돼 있는 거죠.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중에 끊어지지 않게 한다는 말은 이스라엘의 멤버에서 끊어지는 자가 된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아브라함으로부터 흘러받은 그 복을 바로 모든 민족에게 흘려보내는 일의 통로로서의 역할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 이 계대의 혼인을 지금 명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형이 아들이 없어 죽으면 동생이 형수에게 들어가 아들을 낳아 그 형이 아브라함에게 받은 그 복을 그 자녀에게 물려주고 그 자녀는 또 그 자녀에게 물려주고 또 그 자녀에게 물려줘서 마침내 모든 민족에게까지 복이 흘러가게 하는 일을 중단 없이 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형의 가문의 아브라함의 복이 모든 민족에게 흘러가기까지 중단되지 않도록 바로 이 계대의 혼인에 관한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한다고 말씀합니다. 8절을 보십시오.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기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그의 형제의 아내가, 그러니까 형수지요, 형수가 장로들 앞에서 그 동생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 신을 벗겨버립니다. 그리고 그 얼굴에다가 침을 뱉어버립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기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그러니까 그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기하지 아니한 자, 이 말은 아브라함으로부터 받은 복이 모든 민족이 흘러가게 하는 일에 참여치 않는 집이라는 의미예요. 아브라함으로부터 받은 복을 자기 대에서 끝내버리는 바로 집, 반드시 모든 민족에게 흘러가게 해야 되는 의무를 바로 중단해버린 집이라는 것이죠. 이런 자에게는 이같이 말하라. 10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신벗김을 받은 자의 집이다, 이렇게 부끄럽게 말하는 것이죠. 과거에는 신벗김을 받은 자는 누구냐면 노예인 것이죠. 노예. 이 말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적용해서 말을 한다면 이스라엘 민족이 신벗은 자의 삶을 살았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애굽에서이죠. 지금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을 신는 자들입니다. 애굽에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탈출하여 자유인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으로부터 받은 복을 자신 대에서 끝내버리고 자손으로 그리고 마침내 모든 민족에게 흘러가게 하는 일을 하지 않는 일은 바로 과거의 애굽에서의 노예된 자의 삶을 버리지 못한 자의 집이다라는 말을 듣게 된다는 것이죠. 아직도 노예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 자유인의 넉넉함과 풍성함과 자유인의 넘치는 복을 소유하지 못하여 노예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자기 앞가름에만 관심을 가진 자의 삶을 살아가는 집,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흘러받은 복을 후손에게 물려주고 후손에게 물려주고 마침내 모든 민족에게 그 복을 흘려보낼 바로 실력을 갖지 못한 집, 능력을 갖지 못한 집, 바로 복을 갖지 못한 집이다 라는 칭함을 받게 된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계대 혼인이라고 하는 것은 다만 자식을 낳아야 된다, 이걸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으로부터 받은 복, 그 복을 반드시 모든 민족에 흘려보내줘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돼야 될 바로 약속이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그가 약속한 그 약속을 바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너희들이 흘려받았고 그 복은 너희 후손으로 마침내 모든 민족에게 흘러가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일에 이스라엘 민족은 실패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선민의식에 꽉 붙잡혀 버려가지고 아브라함으로부터 흘러받은 그 복을 이방에게 흘러가게 하지 못했어요. 이방과 자기들 사이에 높은 성벽을 세워가지고 한 모금의 복도 이방에게 흘러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버렸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질문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아브라함으로부터 받은 복을 이방 이스라엘 백성은 모든 민족에게 흘려보내는 일에 실패했으니까 우리가 이 계대 혼인을 잘 지켜서
이방에게 복음이 흘러가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질문을 여러분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계대혼인법을 지키지 않아도 모든 민족에게 복을 흘러보내는 이대한 삶으로 초대를 받게 되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로마서 10장 4절을 보십시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율법의 마침이라는 뜻은 율법의 완성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가지고 있는 목표와 내용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셨다라는 의미의 말씀이죠. 신명기 25장은 율법의 말씀이죠. 이 율법의 말씀의 목적과 여러분 내용이 뭐였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이 신실하게 이루시기 위해서,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이 모든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리고 모든 민족에게까지 흘러가게 하는 일을 위해서 바로 신명기 25장의 이 계대 혼인에 관한 명령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율법의 요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져 버렸어요. 이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계대 혼인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계대 혼인을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신명기 25장의 율법의 목적과 바로 내용을 성취해 버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6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가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 아브라함의 복을 바로 우리가 받고 그 복을 모든 민족에게 흘러보내는 바로 유업을 이을 자가 되어버렸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해 버리셨어요. 그래서 예수 안에 들어가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 그랬죠? 유대인과 헬라인, 신약 성경,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인류 역사 속에 세 가지의 큰 벽이 있습니다. 차별이 있습니다. 무슨 차별입니까? 민족의 차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과 헬라인, 민족과 민족과의 차별이 있죠. 여러분, 우리나라에 살고 있으면 우리는 같은 민족이라 별로 차별을 못 느끼지만 우리나라에 와서 사는 외국인들은 차별을 또 느끼겠지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 가면 되게 차별을 많이 느낀다 그래요. 관광객으로 가면 별로 못 느끼지만 거기서 실제 살아보면 너무너무 많은 민족의 차별을 느끼는 것이죠. 또 하나의 벽이 있죠. 그건 뭡니까? 신분의 벽이 있죠. 종과 자유인의 벽이라는 게 있어요. 종과 자유인의 신분의 벽. 회사에서도 여러분 이게 직급의 벽이 있잖아요. 이게 직급인데 이게 그냥 신분같이 회사 안에서도 작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분의 벽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벽이 있는데 성별의 벽이 있죠. 남자와 여자의 벽이 있죠. 그런데 우리 주 예수님께서 바로 민족의 벽을 허물어 버리시고 또한 신분의 벽과 성별의 벽을 헐어버리셨어요. 그리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민족과 민족 사이에 또 종과 자유인 사이에 남자와 여자 사이에 친히 길이 되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민족과 민족이 화합하는 것은 여러 회담을 통해서 가능한 것이 아니라
길 대신 예수님 일을 함께 걸어가면 여러분 통합되는 일이 벌어진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남녀의 문제도 마찬가지죠. 요즘 시대에 남녀에 더 많은 서로가 서로를 적대하게 여기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가만히 봐보세요. 지금 각 나라마다 일어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반기독교 운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예수님에게서 점점점 멀어지는 운동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죠. 그것의 현저한 현상이 뭡니까? 민족과 민족이 싸우고 자유인과 종이 싸우고 여러분 노동자와 사용자가 싸우고 남자와 여자가 싸우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점점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민족과 민족이 화합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사용자와 노동자가 화합하게 돼 있고 남자와 여자가 화합하게 돼 있어요. 서로가 서로에게 아브라함에게 허락한 그 약속의 통로, 복의 통로가 되는 일에 진력하는 바로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의 삶을 바로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각기 다른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같은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바로 당신만이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라고 찬양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어떤 곳입니까? 이곳이 천국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구원자라고 소리 높여 한 노래를 부르는 곳, 바로 그것이 바로 천국인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모든 민족에게 복이 흘러가 모든 민족을 하나 되게 하신 바로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모든 민족에게까지 복이 흘러가는 이 율법의 요구하는 목표와 내용을 완성해 버리셨을까요? 마태복음 1장 1절을 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마태복음 1장이 그렇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여기에 아브라함과 다윗이 등장하지요. 그리고 그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이렇게 써져 있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믿음과 다윗에게 약속하신 은혜와 왕권의 실제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것을 바로 선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2절부터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는 이유를 우리가 현저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여러분 베레스 다말이 누군지 알죠? 다말이 유다의 며느리입니다.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나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여러분 나합이 누군지 알죠? 여리고의 이방인이에요. 가나안 족속 이방 여자입니다. 보아스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아스가 그 유다 지파 라몬과 바로 이방 여인 나합에게서 난 남자가 보아스예요. 근데 이 보아스는 또 누덱에서, 룻은 누굽니까? 모함 여자잖아요. 거기서 오벳을 낳죠. 오벳은 이새를 낳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 왕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라고 돼 있어요.
우리아가 어느 집 사람이죠? 우리아는 헷사람입니다. 헷사람. 그러니까 우리아의 아내도 여러분 성경이 정확하게 어느 지파 사람의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헷사람의 아내이면 이 사람도 그 이방 사람이겠죠. 근데 그 여진을 통해서 솔로몬이 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족보에서 누가 나와요? 예수님이 나옵니다. 이렇게 족보를 나열한 것은 예수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솔로몬, 다윗 이런 훌륭한 족보에서 나왔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려고 이걸 이렇게 족보를 기록해 놨을까요? 제가 금방 소개해 드렸지만 이 족보가요, 아사리판 족보예요. 훌륭한 족보가 아닙니다. 이 족보가 정말 죄로 문드러진 족보들이에요. 그런데 이 족보에서 예수님이 나오셨어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래서 마태복음은요, 이제 아브라함부터 시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고 딱 끝나요. 예수 그리스도로 딱 끝나요. 그리고 그 이상 족보가 안 나와요. 그 말은 뭘 말하는 거죠?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이 제약된 족보의 문을 예수께서 닫아버리신 거예요. 족보를 닫아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부터죠. 더 나가면 아담부터 시작돼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그 죄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약속하시고 복을 부어주시지만 그 복을 자기 안에만 딱 가둬놓고 복의 이기주의자들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그 크신 은혜로 구원해줬지만 그 구원을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데 쓰지 않고 다른 사람의 목을 베는 칼로 쓰는 이런 가문, 아무리 복을 줘도 답이 없는 이 가문을 우리 예수께서 어떻게 하셨냐? 닫아버리시려고.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을 봐보세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음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한 사람 아담을 말하잖아요. 아담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들어오지요. 그리하여 죄를 짓지 않은 그 후손들도 죄인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하여 죄를 짓게 됩니다. 사망을 당하는 것이 운명이 되어버립니다. 13절을 보십시오.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율법은 모세 때부터 주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모세 전에는 법이 없었어요. 율법이 없었어요. 여러분, 율법이 없었으면 죄가 없잖아요. 죄로 정할 수 있는 기준이 없으니까요. 파란 신호에 건너면 그건 정당하지만 빨간 신호에 건너면 법이다. 근데 누가 빨간 신호에 건넜다고요? 근데 여러분, 그런 법이 없으면 빨간 신호에 건너도 법을 지은 범법을 행한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근데 빨간 신호에 건너면 경범죄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위반이다. 이렇게 딱 정해 놓으니까 이게 죄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사람들은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죠. 이로 인하여서 율법 때문에 사람들이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아담의 범죄로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죽는 것이 운명인 인생을 바로 살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 사람들은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요, 죄를 이길 힘이 없는 거예요. 죄를 이길 수가 없는 거죠. 17절 보십시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담과 예수님의 공통점은 뭐냐면 인류의 대표자라는 것이 공통점입니다. 그런데 인류의 대표자인 아담이 범죄함으로 모든 사람이 사망이 왕노릇하는 운명을 가지게 되었고, 인류의 대표자이신 예수님이 의로운 행동을 함으로 생명이 왕노릇하는 운명을 가진 자가 되어버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곧 운명이 뒤바뀌게 되어버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의 운명을 바꿔버리는 일을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로마서 4장 25절에 보면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라는 의미는 예수님이 아담의 족보에서 태어나셔서 죽으심으로 바로 아담의 족보를 멸문시켜버렸다라는 의미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의 족보에서 태어났죠. 그런데 예수께서 아담은 처음 아담이잖아요.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이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아담 가문에 죄가 왕노릇하고 사망이 왕노릇하는 문을 열어버렸죠. 그런데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가문의 문을 닫아버리신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새로운 가문을 만드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가문을 여셨어요. 그리고 그 새로운 가문에게 바로 주님은 위대한 사명을 주시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보면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 주님은 이제 아담의 가문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예수의 가문에 속한 새로운 바로 신분을 가진 자가 되게 만드셨는데 그들에게 두 가지를 주셨어요. 하나는 뭐냐면 화목하는 직분을 주셨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 그 일을 완수할 수 있는 화목하게 하는 말씀도 주셨어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이 여러분 뭡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 복음이죠. 복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제 예수님을 가지고 내 이웃에게 나아가서 그 복음을 전하게 될 때에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을 바로 그들도 받는 모든 민족이 바로 복을 받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계대의 혼인을 통해서 바로 모든 민족에게 복이 흘러가게 하는 일을 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 우리는 복음을 전함으로 모든 민족이 바로 복을 받는 일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저는 이 밤에 오신 복 있는 분들이 예수를 증거하는 일에 머뭇거리지 않는 분들이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한 상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도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보고 뭐 하라고요? 가르쳐 지키게 하래요. 가르치래요. 뭘 가르칩니까? 예수가 우리에게 분부한 걸 가르치래요. 분부한 걸 가르치래요. 예수가 우리에게 분부한 게 뭘까요? 여러분, 예수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5장 42절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라는 뜻이 무슨 말이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의미 아닙니까? 예수가 왕이고 제사장이고 예수님이 선지자시다. 그거죠. 더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약속하신 그 구원자가 바로 예수다.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이걸 가르칠 때에 이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사람들마다 바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복,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 말씀이 성취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은혜복음교회 성도님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것을 능히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수준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가르칠 수 있으셔야 돼요.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라고요? 이렇게 질문할 때 우리는 그 부분을 설명할 수 있으셔야 돼요. 이렇게. 이걸 하셔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이제 화목하는 직분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화목하게 하는 말씀까지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을 잘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늘 말씀을 배우는 일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는 성령 충만을 꼭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과 말씀으로 준비된 그런 삶을 항상 여러분과 제가 살아내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여러분 그 형수하고 시동생이 결혼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시동생이 그 좋아할 일 없잖아요. 이건 엄청난 희생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님 때문에 이제 우리는 복음만 전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런 놀라운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이 계대에 혼인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율법의 목표와 내용,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심으로 이제 모든 민족에게 복이 흘러가게 하는 일을 우리가 복음을 전함으로 가능하게 된 시대를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기억하시고,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복음을 전하는 일을 진력해 갈 줄 아는, 복음을 가르칠 줄 아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를 아셔야 합니다. 이게 뭐 계대 혼인 어떻게 이렇게 하라는 소리야. 근데 이것을 하게 하신 더 중요한 목적은 아브라함의 복이 모든 민족에게 흘러가게 해야 된다는 하나님의 열심을 여러분과 제가 이해하셔야 되는 것이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복음으로 이 일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복음으로 동참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사오니,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가졌사오니 성령 충만하여 이 일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가르칠 줄 아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되게 해 주옵소서.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민족이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길이 열렸습니다. 우리에게는 복음이 주어졌습니다. 주님 또한 성령을 주님이 허락하셨습니다. 이제 복음과 성령으로 모든 민족에게 나아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그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게 되었사오니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모든 민족에게까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복을 흘려보내기 원하시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제 이 일을 우리가 하는 화목하는 직분을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성령과 복음으로 이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게 되었사오니 항상 성령과 복음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절망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낙심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비참하여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도 너무 많습니다. 낙심하여 집 밖으로 나오지 않은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만 한다면 그들은 봄날에 햇볕을 받은 나무잎들처럼 그렇게 생기를 회복하는 자들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복음이 이 일을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화목하는 직분을 맡은 자들이오니 복음과 성령으로 한 영혼에게라도 더 복을 흘려보내는 일을 감당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에 놀랍게 사람들이 회복되어지고 기쁨의 노래를 바라며 소망을 노래하는 자들로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보는 삶을 지속해 살아가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수 믿지만 예수 믿는 우리마저도 덩달아 낙심하고 있으니 예수 믿는 우리마저도 소망 없는 자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밤에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입술 가운데 복음으로 또 충만하게 하셔서 성령과 복음으로 무장된 그리스도인으로 주님 종과 행을 다니며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 우리를 축복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